네, 할렐루야. 8월 10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2절에서 3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네, 이 이제 나단의 움직임, 아도니아의 문제, 그리고 밧세바가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 이런 걸 통해서 오늘 다윗이 결국은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세우겠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보통 다윗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번은 이 정치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그것을 알고 솔로몬을 후계자로 이제 선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서 그런 결단을 하고 이 솔로몬이 내 후계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전적으로 순종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마치 무슨 주문을 외우듯 하는 것들어서 알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상식적인 거에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 움직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은 어느 정도 쉽게 분별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상당히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걸 만약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신다는 거죠. 이미 했다는 겁니다. 그걸 물어보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것들 그리고 시간의 어떤 순차적인 부분들을 따라서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도니아도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후계자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역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즉 순리를 안 타고 영리를 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 계획이 살아가면서 있죠. 근데 그 계획이 안 됐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계속 뭘 듣기를 원하냐면 내아의 계획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나 우리가 상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 이제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은 굉장히 미스테리하고 신비적이고 그것이 너무나 체험적인 것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도 결국은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결국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대로 일을 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현재 있을 때는 이런 사실을 모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수원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수원이라고 하는 지역을 나는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원래 태어난 곳이 서울이고 서울에서만 자랐거든요. 근데 이제 수원까지 와서 어떻게 보면 이 일이 진행됐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신대원을 마치고 유학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자기는 갈 수 없고 돈을 벌 테니 나보러 유학을 혼자 갔다 와라. 근데 정말 자신이 없었고, 그로 인해서 제가 유학을 포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순종을 잘했구나 라는 것이 이제서야 알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결과를 맺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평강이 임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아도니아는 영리를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했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제사장의 그 사독과 나단에게 이끌려 정확하게 솔로몬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그 왕이 또는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감당하게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것을 알고 그대로 이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이게 흐름대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우리는 오바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아요.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어떻든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꽤 있잖아요. 물론 남아있는 분도 많지만 이제 그런 분들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한테 이제 불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제 그렇게 그냥 갔을 텐데, 어떤 식이든지 나한테 교회와 나 자신에게 불만을 표현하신 분들은 떠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진 분이 있다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은 아버지, 부목사님들은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문제로 생각을 해보니까 계속적으로 제가 부목사님들한테 잘못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저는 우리 현재 부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는데, 그것은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은 제가 중심이 돼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목회자들에게 내려가서 목회자들이 함께 더불어서 당신이 맡은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게 목회 구조인데, 이런 제 생각을 갖게 되면 모든 게 불평과 불만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오히려 본인들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부목회자들을. 그러나 사역 자체는 담임 목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얼마 전부터 이제 알게 됐고, 그것이 이제 흔들림이 하지 말고 또 어느 순간이 되면 저도 떠나야 될 때 떠나야 되고, 이러한 순리를 가지고 이루어져야지만 공동체는 건강해진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순리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야 된다. 아무쪼록 우리 지체들도 교회 전체적으로 흐르는 곳에 함께 순종하면서 순리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나가는 그런 은혜들이 곳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세워지게 되는데, 솔로몬이 순리를 통해서 왕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도니아는 결국은 계속적으로 영리를 택하다가 결국은 왕에 대해서 오히려 이들 반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교회가 또는 삶이, 세상이 그럴 때가 있을 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하는 마음과 또한 또 주님과 가까이 하는 친밀감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발짝 한 발짝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